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 그때 몰타 공화국이 돼 있지요? 이 멜리데 섬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과정?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절반은 배 타고 가고요. 절반은 이제 걸어가는데, 보디올이라는 저기 13절 끝에 보면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지요? 예? 거기까지는 배 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걸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무슨 위로를 주시느냐?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앞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왔다, 이런 말이 있지요. 형제들이 어디까지? 앞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트레이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의 여관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이걸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어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요. 상간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상간까지 맞으러 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자세히 말하면, 두 팀이 바울을 영접하러 왔다는 겁니다. 맞으러 왔다는 말이 영접하러 왔다는 말이거든요. 영접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환영식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앞비오 광장은 한 65km쯤 떨어진 데입니다. 로마에서. 그 다음에 상관은 한 5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바울을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환영해 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 때에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때부터는 걸어갔잖아요. 이제 걸어갈 때에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뒤에서, 지금 제수로 가기 때문에 막 뭐 결박은 안 됐다 할지라도 제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막 교제하고 막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울 옆에 냈어서, 이게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두 무더기가 따로 출발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건물교회는 없었으니까, 가정교회니까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몇몇 가정교회들이 뭉쳐서 야, 바울 맞으러 가자 하고 먼저 출발한 것들은 어디까지 왔고, 65km, 바울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비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65km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가 만나서 위로를 받았는데, 또 한 15km 더 가니까 어디에 상관이 있는 데서 또 한 무더기가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함께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로마에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영적 전쟁하러 가는데 이 자리가 네 혼자 가는 자리가 아니다. 수많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가는 동력자들을 내가 붙인 것이다. 네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 격려를 받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죽자 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거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새방에 살면서 나가지는 못해도,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런 아까 같이 갔던 동력자들이 로마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면 바울이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거부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또 막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한결같이
여기서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지 한 4년을 더 삽니다.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에 호소한 자들이 바울한테 와야 되는데 송사한 놈들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안 오는 바람에 재판이 그냥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안 오는 시간 기다리는 2년을 그냥 셋집에서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풀려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로마에서 바울은 베드로하고 같이 죽었는데 그 네로한테 둘 다 죽었는데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요. 바울은 참수형 모가지가 이렇게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울은 그냥 목을 잘라 죽였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에 죽였고요.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 잔혹한 죄인들을 이렇게 처다는 것이지 로마 시민들은 그 십자가에 달지 않아서 그래서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죽기까지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뭐냐?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자기에게 그 영이 와서 자기를 다시 살리고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자기도 상 받고 예수처럼 영화로워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지요. 누가 여러분 예수처럼 복음 전하고 그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누가 예수처럼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4년 동안 죽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인사말도 없는 책입니다. 서신서인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차례대로 너희한테 증거해 주는 게 필요한 줄 알아서 이 편지를 쓴다 하고 인사말은 있는데 마치고 나면 축도를 한다든지 잘 있으라 한다든지 우짜자 한다든지 인사말이 있어야 될 건데 인사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계속되어져야 될 이 복음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이제 몰타 공화국에서 로마로 가는 길과 가서 집중했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전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이제 멜리도에 온 석 달이지요. 석 달 후에 석 달은 여러분 이 과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요. 항구가 여러분 얼기 때문에 이제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 안 얼어도 도착하려는 지역이 얼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울 기간 동안 석 달 동안은 배가 어떤 배든지 그 당시에 이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도 부서졌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석 달 동안 가동했고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원래 자기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이 뭐였노? 알렉산드리아라 하세요. 예,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거는 배 이름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다 했죠, 내가.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에이? 알렉산드리아. septuagin트가 써져 있던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 아무거나 지도를 보여주면 내가 알아서 설명할 테니까.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쪽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무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리 간 거 기억나지요? 에? 곡물선이 돼 있죠. 곡물선.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타가지고 이쪽 로마까지 가는 곡물선을 요렇게 가는 곡물선을 자기가 이제 바울이 탔다. 여기까지는 다른 배 탔지요? 아들의 무떼농가 기억나는 척 하세요. 예, 다른 배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제 갈아타고 더 큰 배니까 갈아타고 갔다가 그 배는 뭐 해졌습니까? 깨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언한 대로 파손됐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가다가 뭐 밀려서 갔는지 다시 멜리데에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요 배는 안 깨지고 같이 가동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요리로 갈 때 곡물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을 맞아 태우고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비해 놓은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디오스구로라. 예,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제우스 신은 여러분, 실제로 신은 아닙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이지요. 예? 요 신이 스파르타의 황후 중에서 헬단가 뭐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 여자하고 같이 옛날 헬라 신화는 다 그렇습니다. 제우스가 그 할매하고 자가지고 헤라클레스, 허큘루스가 났다, 이런 다 이야기들입니다. 그 헬다라는 여자하고 자가지고 거기서 쌍둥이 둘이가 났는데, 요 쌍둥이 두 사람이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요 수호신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둥이호,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이게 배 앞대가리면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이 쌍둥이 형상이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겠지요. 장식으로만 그 위에나 밑에나 디오스구로호에 호 이래가지고 고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갑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그 지도 좀 아까 그 지도 계속 보여주보지요. 멜리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수라구라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는 반도지요. 우리나라처럼 절반은 육지고 절반은 이제 바다고 이런 데입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가 육지 끝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떨어진, 여기 지도에 딱 붙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떨어진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섬이 이제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시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유명한 섬이고요. 요 섬의 수도가 동남쪽에 있는 이 시실리 동남쪽에 있는 수라구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됐고요. 여기에서 며칠 머뭅니까? 3일. 3일을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남풍이 불어줘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 엔진 있는 배가 아니니까 남풍이 불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이 큰 곡물을 싣고 사람들을 실은 그래가지고 노저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풍이 불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풍 불 때까지 수라구라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풍이 부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바람을 의지하고 레기온까지 갔습니다. 레기온은 여기가 이제 에스콰이아, 구두발처럼 생겼지, 이탈리아 반도가. 여기 맨 끝자리가 이제 레기온입니다. 요 레기온에서 하루. 그랬더니 또 남풍이 불어주지요. 또 남풍이 불어주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가기 용이하도록 남풍이 불어주니까 레기온에서 어디까지? 보디올까지. 이 보디올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더 좋은 항구가 로마 근처에 하나 세워집니다. 그거는 뒤에 이야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제일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가 여기에 내리면 은행들이 절비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화물을 내리고 여기가 이제 모든 화물이 여기서 이제 풀어졌고 여기서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배장사들이 여기에 화물을 풀어주고 화물비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기서 다 받고 나머지는 이제 육로로 가는 여기서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옮기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을 여기서 다 받겠지요. 그럼 로마 돈으로 받으면 이걸 애굽 돈으로 지가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들이 여기 절비하고요. 은행이 있으니까 또 술집 이런 것들이만 아주 그냥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여기 보디올에 도착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했다고요? 로마까지 걸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디올에 이르러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14절에 이 보디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뭐를 만나니?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했지요. 보디올에서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도 로마에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 성령 받은 것을 15개국 사람들이 보지요. 이 사람들이 술 먹었나? 어떻게 우리 언어를 이야기하노?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5개국의 나라 중에서 로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같은 로마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도 옛날부터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바울을 찾아왔는지 우연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일주일을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인데 어떻게 일주일을 같이 있을 수 있었느냐? 율리오가 여러분 옛날부터 호의적이었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바울에게 짐을 풀고 하는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형제들에게 예를 들어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해주고 했습니다만 더 호의적이 됐습니다. 이제 바다 가운데서 바울의 말대로 하는 대해졌고, 그 다음 바울 덕분에 자기가 안 죽고 살았고,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 덕분에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을 융숭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더 이제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자기가 이제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그렇죠. 죄 확립이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하니까 아예 여기서 보디올에서 7일을 자기들은 땀 볼 일 보고 이 친구는 7일 동안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기간이 바울에게 은혜가 됐겠지요. 7일 동안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언을 주고 또 받기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쉬고, 요 기간이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보너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출발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마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그 형제들하고 같이 머무는 기간에 누군가 소식을 전하러 로마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곳 형제들은 로마의 형제들인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돼 있지요. 어디가 아비오 광장이야? 여기가 아비오 광장입니다. 여기 저자라고 돼 있지만은 아비오에 이제 여기 광장에서 옛날에 아고라 같은 거 기억나지요? 거기서 시장도 서고 재판도 이루어진다 있지요. 그래서 여기가 광장인데 저자는 시장이란 말이거든요. 저자라고 이제 써놓은 것은 여기가 이제 광장에서 재판도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가 유명한 이제 아비오 광장이고, 여기가 로마에서는 65km 떨어진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지요. 요 점이 아비오 광장이라면 요 점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돼 있는데, 트레이스는 헬라어로 3이라는 말입니다. 3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타베르네는 찻집, 여관, 여인숙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뭐가 있는 곳, 여관이 있는 곳. 지금도 여기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호텔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한계가 있나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짐 나르고 하면서 여기에서 온 짐들을 로마로 끌고 가고 하면서 쉬고 자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여관이 술집 여관 이런 데가 또 한번 중간 좀 집중해서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로마에서 50km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보디올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65km 떨어진데 또 50km 떨어진 데를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마중해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몇십 명이 왔는지 몇백 명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큰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듣고 저거들끼리 뭉치고 한무디기가 왔는데 또 뒤에 나중에 소문을 들은 한무디기가 뭉쳐서 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무디기를 만나고 여기서 한무디기를 만나서 바울의 환영식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이 맞이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혼식 이야기, 예수님 재림 때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들이 이제 신부들을 향하여 신랑 친구들이, 야, 신랑이 이제 밤에 늦게 왔습니다. 신랑이다, 신랑을 맞아라 할 때, 그 맞이한다 할 때에 요 말이 써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리니라는 말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밖에,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갈 때에 썼던 단어 3번 딱 나오는데, 신약에 한 번은 그때, 한 번은 예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는, 영접했다는 단어. 그 다음에 바울을, 옛날 성경에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을 여기서 영접했다는,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 다음에 여러분, 신부가 신랑 영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재림 예수를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차 전도 여행, 지금은 4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로마 여행은 4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가 써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베베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원래 로마 출신이죠, 이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갔고요. 먼저 이 사람들을 딱 짱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요. 바울이 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요 내용을 또 그들이 로마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로마서가 여러분 내용이 진짜 좋잖아요. 복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딱 입은 거야. 입고 나서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레기온 사람들, 보디볼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여기 왔다 하니까 65km 떨어진데 먼저 온 팀은 환영하고 한 팀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앞에서, 바울 옆에서, 바울 뒤에서, 이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제수들은 이게 무슨 일이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싸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저 끝에 보면, 15절 끝에 바울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 했고?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했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왜 왔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까? 사업하러 왔습니까? 복음 전파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가 여기 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자기 목을 걸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고, 교회 안에는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는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로 든든히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지요. 모든 난다긴다는 사업가, 난다긴다는 법률가, 난다긴다는 금투사들, 하여튼 모든 영역의 최고의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복음을 떨어뜨려 놓으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로마라는 것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고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 다음 에베소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서북 쪽을 전도하고, 기억나지요?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온 바울에게 하나님이 수백 명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면서 65km를 함께 로마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저 돼지 치우고 지도 보죠, 지도. 여기 로마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요,
개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 옆에 개선문이 있거든요. 요 길로 요 앞비오 길입니다. 요 길이 앞비오 길인데 요 앞비오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그 끝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용사들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열려문 말고 개선문. 승리를 이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개선문. 그리로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이 말 타고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바울은 마치 개선문 행렬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요 길 끝이 개선문이거든요. 저는 여기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이 원형 경기장 옆대기 개선문에 그리로 바울이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쳐다만 봐도 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로 가실 계획이 있거든. 막 엄한 짓 하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한번 걸어가. 여기를 앞비오 길이 요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로마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한번 가보시고 또 상간에 가서 그 커피숍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차도 한잔 해보시고 그리고 개선문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한번 걸어가 보시고 걸어가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걸 어제 딱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치 여러분 내가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렇게 생각으로 그려지기를 야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격려다. 바울아 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동력자를 붙였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겠지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함대한 마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셨겠습니까? 수백 명이 같이 이 길을 가는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재수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이 걸어주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한번 보시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지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위 그냥 말하는 여행을 가도요. 내 혼자 외국에 가보십시오. 눌립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 한 수십 명이 여러분 패키지로 같이 가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20, 30명 개떼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로 복음 전하러 온 바울이, 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러 온 바울이 수백 명의 동력자들이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서는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기 여러분 저 14절 건티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은 출발했다는 말이고요. 에이? 어디에 보디올에서 7일 있다가 출발했다는 말이고 드디어 여기서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20절 21절에 바울의 경영 기억나지요? 에테트 엔토 퍼뉴마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거쳐서 어디에 가야 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드림 맞고 막 일할 때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백부장이 제수를 시대장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소라 사본을 썼는데 마소라 사본에는 이 말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다시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한테? 시위대장한테. 시위대장 알지요? 그 왕을 호위하는 그 군바리의 책임자한테 바울을 뭐 해줬다고요? 넘겨줬다고. 이제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 역할은 끝이다 하고 넘겨줬다. 요 말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시위대장이 내린 조치겠지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뭐하더라?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은 특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바울과 함께 많은 제수가 있었다 했지요. 다른 제수들이 도망할까 하여 제수들을 죽이는 게 가하다고 군사들이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제수들이 같이 갔는데 다른 제수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는데? 감옥행이 갔는데 로마는 여러분 이렇게 손발을 묶어 가지고 이게 간수하고 지키는 간수하고 같이 묶어 놓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제수들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바울은 맨 끝절에 보면 셋집에 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은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군사 한 명이 붙어 있는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재판이 아직 안 벌어졌으니까 재판이 일어날 때까지 니는 여기 유해라. 물론 니도 내고 그 돈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 셋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달세를 내고 이걸 누가 지원해 줬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헌금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이제 셋집에 이제 바울이 유하면서 2년 동안 유하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베스도가 여러분 보고서를 썼는데 잘 썼겠지요. 이 사람 이야기해 보니까 뭐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죄는 없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보고를 잘했겠지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살았다. 이 사람 진짜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소개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아직 정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제수들은 다 감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손발 묶여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물론 군사가 하나 붙었습니다만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지요. 풍랑이 여러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이 셋집에 유하게 됐고 로마에 있어서도 자유스럽게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멜리데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위로를 주셨고요. 마치 독사한테 물렸지만 안 죽은 것 때문에 또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 때문에 호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와중에 하나님 형통하게 남풍이 불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이 호의해 주는 은혜를 입고 그 다음 도착해서도 자기만 딱 유일하게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그냥 사이사이의 위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위로를 받은 바울이 로마에서 뭐 하느냐? 죽으나 새나 힘을 얻어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17절이가? 1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먼저 청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유의 몸이었으면 지가 나가서 복음 전했겠지요. 맞나?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원칙이 뭡니까? 해당한테 먼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먼데 있는,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자기 이게 전도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가되 먼저 유대인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에 수종된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먼저 수종 들었던 유대인이 먼저 그 떡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이방인에게 이 원리가 바울한테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갔습니다. 지금은 가지는 못하지만은 부르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르는 것도 먼저 유대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하여서 복음 전하려고 청했지만은 자기 변명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하고 지금 고소로 로마에 와 있잖아요. 황제한테 상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바울을 오해할 수 있겠지요. 이기요, 세상 법정의 동족들을 고소하노,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 변명부터 먼저 합니다. 청한 후에,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만 일이 없는데 배척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의 관습, 예를 들면 할례나, 그 다음에 3대 절기나, 이런 것들을 한 적도 없는데,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모함받았다. 내준 바 됐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천부장한테 넘겨주고 백부장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됐다. 느껴보십시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그 뒷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여러분,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뭐 하려고 하였지만은, 석방하려고 하였지만은, 이게 여러분, 아니, 그 놔두라. 석방하려고 하였지만은, 요게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알료니까 계속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인칭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도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고, 그 다음 벨릭스도 풀어주려고 했고, 베스도도 계속해서 죄 없으니까 뭐 해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놓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근데 그 뒤에 누구는? 유대인들은 뭐 하기로? 반대하기로. 안티레고라는 말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알지요? 안티레고라는 말인데, 안티레고지만은 안티 세력, 반대 세력. 그 다음에 레고는 말하다가 계속 누워주다니요. 안 됩니다. 계속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안 죽으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지,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법정에 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내가 유대교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백성한테 고발을 하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법정한테 고발하는데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자꾸 무죄로 해가지고 풀려날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뭐 힘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내 석방되는 것을 반대함으로 내가 살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고 뭐 불신자 앞에서 내 민족끼리 재판하고 이럴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은 내 의도를 알아주라. 이렇게 자기 변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 감정 안 건드리도록. 왜? 이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다 치십시다. 남편 전도하려면 여러분 내가 내일 성질 다 내고 셀이 막 할 말 다 하고 복음 못 전하지요. 그 예를 들어서 죽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감정을 안 거스린 상태에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십시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감정은 없다. 유대인을 배척하고 이런 건 없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왜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주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느냐? 너희와 함께 뭐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는 초청했다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매였다 했지요. 어쨌든 자기가 초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죠. 6절 7절. 사도행전 26장 6절 7절. 이 소망은 이런 거 있나? 예, 26절 7절. 이제도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즉 모든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LP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큰 민족 줄게. 가나안 땅 줄게. 그 땅에 누구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이거를 여러분 밤낮으로 기다렸다는,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기다렸으니까 바울도 이 약속을 기다렸을 거고 또 누구도 다른 유대인들도 이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뭔 이야기? 이스라엘의 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고 유대인은 바울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유대인을 고발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똑같았는데 대상이 틀렸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했고 몇십 년 전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같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카비 같은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돼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속국이었지요. 물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독립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세금 바치면서 그들의 통제를 받은,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헬라 나라가 바뀌고 로마가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같은, 아니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 주변국 왕들을 치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순수한 나라로 독립시켜 준 것처럼 이스라엘에 독립시켜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니까 또 그 소망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되고 원수들 까부수고 왕이 될 때에 한 자리 하려고 미리 서열을 정해놓는 게 낫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쭉 계속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게 깨졌습니다. 아,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바울이 그대로 깨닫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들은 매갈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저 양반이 무슨 놈의 메시아냐고 전부 다 여러분 그절,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나니 이스라엘의 소망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자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래, 바울이 시작하여 자기 변호를 했더니 나는 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는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뭐 받은 것도 없고, 이 편지는 여러분 공문을 받았다,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요, 너희에 대해서 이상한 놈이라고 공문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누군가 파송돼 가지고 바울 이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바울에 대해서 까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까지 유대인의 손이 미치지는, 이 지역까지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줄 알았지만은 그때 가는 배가 거의 겨울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바울도 마지막 배를 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가동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유대인들한테 고발하고 이렇게 할 정신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 생각이란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뭐 하고 싶다? 듣고자 하니, I wanna hea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야, 니에 대해서 말 들은 거는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건 없지만은 그리스도 교는 어디 가든지 뭐 하더라?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네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 분위기는 지금까지 좋은 거지요. 오해,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입견도 없고 오해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뒷절입니다. 23절이가. 그들이 날짜를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바울은 내 집에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더 많이 개떼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도 여러분 준비가 돼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지 준비 안 되면 참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복음으로 로마서를 자기가 썼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써놓은 거를 읽고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강해를 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걸 썼으니까 뭐 얼마나 말씀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두 가지를 강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정언하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선지자들의 뭘 가지고? 말을 가지고 예수. 그래서 바울이 강론한 것은, 하루 종일 강론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강론하되 뭘 가지고 끌어당기가 강론하더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더라. 여러분, 아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해가 있었다 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여러분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독립된 뭐요? 이스라엘. 그래서 실제로 왕이 원수들을 까부수고 로마를 지금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뭐를 해결하러 오신다?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 제 문제를. 우리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 더 있다면, 재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면 그 깬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 때문에 떠나가셨던 성령이 오시고. 아멘.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 통치를 받는 심령이 하나님 나라고, 요 통치를 받는, 크게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요 통치를 받는 마을이 하나님 나라고, 요 통치를 받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다. 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라고 성장된다. 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하다가 사단의 나라하고 같이 막 싸우고 성장하다가 예수가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을 성경적 하나님 나라관으로 계속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분. 그래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그 땅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요 약속하신 분, 요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모세의 글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 데 있지.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이 왕위를 통해서 이분이 오신 데 있지.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글, 복수되어 있지요.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 여러분,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사야는 처녀 몸띠에서 난다. 예레미야는, 미가는, 스가랴는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에 팔린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은
다시 부활한다, 성천한다,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사야는 처녀 몸띠에서 난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났고, 예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예수는 선지자들, 기록은 안 됐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고, 예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심을 입었다는 호세아 11장 말씀을 이루었고, 예수가 여러분 어릴 때 이집트에 내려갔었지요.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내 아들을 거기서 불러내었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는 엄삼시에 팔려, 예수는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타고 가셨고, 예수는 대속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예수는 신명기 11장 22절 23절에 있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었고, 예수는 거기서 사단의 권세를 깼고, 그때부터 축사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축사사역이 없으면 왜? 사단의 권세를 못 깼기 때문에. 다윗은 수금 탈 때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거는 임재에 밀려서 나갔지 요즘처럼 축사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권세를 잃었다는 증거가 뭐냐? 축사하면 기 나가는 것이 권세를 잃었다는 증거. 구약에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사된 예수가 와서 축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어떤 권세이길래 더러운 귀신을 명하고 꾸짖으니까 나가냐? 본 적이 없거든. 예수가 와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는 부활했다. 10편 110편에 있는 대로 성천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이룬 분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딴 분이 될 수가 없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모든 성경 아는 것을 다 들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접목이 안 돼서 그렇지요.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 이런 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여태까지 복음 전하고 다닌 노하우를 가지고, 여태까지 성경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루 종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어째 돼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희한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24절이가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앞에 봐. 그 말을 많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믿어지고 계속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식이다 강론하는데 저기서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개보리 맞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아멘은 개보리는 이러면서 계속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많겠습니까? 이게 더 많았겠지. 어쨌든 그 뒷절에 보니까 서로 뭐하지 아니하여? 맞지 아니하여. 이 불일치. 서로 이게 불일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흩어질 때에 이래 되지요. 이게 여러분 흩어진다가 중간태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태는 저거 스스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불일치가 돼가지고 저끼리 막 싸우는 거야. 메시아 맞네 이거. 야, 맞네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바울 말 들어보니까. 딱 성경에서 말한 걸 전부 다 주워 들어보니까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 끝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십자가에 죽었고, 그 뭐 부활했고, 성천했다 하고, 우리는 그 본 적이 없지만, 그 성경을 다 이런 분이 메시아고 예수네, 예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고, 그래가 저끼리 이제 싸우다가 흩어져 부는 거야. 싸웠으면 여러분, 믿는 놈이라도 그 붙어 있어야 됐겠는데, 믿던 놈도 싸워가 열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그만하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갑붙하는 거야. 흩어질 때에 바울이 뒷꼭대기에 대고, 흩어질락하는 놈 뒷꼭대기에 대고, 또 가만 안 있고 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아, 바울은 독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우리 복음 안 들으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얄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 조상이랬는데 잘 바꿔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도다? 옳도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이사야가 뭐라 했는데? 너희 조상들한테 듣게봐.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사야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뒷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26절 27절을 자세히 꼬라봐. 자세히 꼬라보면 지금 바울은 어떤 쪼로 이야기하냐면 책망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쪼로? 책망쪼로. 그래 놓고 이거를 다시 한번 쳐다봐. 일러서되 이사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일렀었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는 들어도 뭐 하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 귀에 말뚝을 박아놨나 이 자식들아. 이런 책망조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또 보기는 보아도 이는 뭐라 하노? 보기 어쩐지 없더라.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뭐 하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들어도 왜 못 깨닫냐? 그렇게 보는데도 왜 모르냐? 지금 뭐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말이지요. 그 뒷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마해져서 우둔하여져서 왜 봐도 들어도 못 깨닫고 모르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살이 쪘다는 겁니다. 아니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강팍해졌다는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왜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래 돼 있습니다. 요까지가 책망조로 들립니다. 맞나? 무슨 조? 책망조.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내가 고쳐줄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듣고 깨달아보고요, 이스라엘이 보고 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서 백성을 책망하는 것처럼 여기 써놨지만은 원래 원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번역이 이게 뭐 이상하게 됐는지 뭐가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본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이사야서로. 이사야 이게 몇 장이야? 6장이죠. 6장.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배 가두시 찬양한 하나님. 그러면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던 입술이 부정한 자의 북성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니까 천사를 시켜가지고 불젓가락 가지고 입을 찢이지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온 불씨, 그 불씨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으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은 적, 네 죄가 사해졌고, 뭐 어째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저기 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오라 캐라. 이렇게 예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해.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럼 네가 가. 하도 이사야가 저요 했으니까 네가 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예언해라 한 거야. 원본입니다. 원본. 아까 그거는 사본이고 복사본이고 이 원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책망조입니까? 예언조입니까? 이거는 예언조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번역본에는 사도행전에는 책망조로 돼. 야! 그렇게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냐? 못 깨닫냐?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보냐? 마음이 살이 찌가지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는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책망조로. 근데 원본을 찾아가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다. 책망조가 아니고 차라리 예언이다, 예언. 봐봐라. 이 백성에서 말해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그럼 뒷겨봐. 그 뒷절 10절 이 백성이 마음을 뭐하게 하여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앞으로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요렇게 예언해라는 겁니다. 요렇게 예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요렇게 예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어이지. 10절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이 말은 이사야 네가 이렇게 예언하면 결과적으로 요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못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예언함으로 저렇게 만들어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책망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예언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야야, 너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해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못 듣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못 보게 만들어서 네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하나님도 고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선지자가 이렇고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이 이렇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쨌든 깨달아라. 이렇게 예언해주면 그들이 지혜가 막 들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고, 어쨌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 오, 저분이 메시아인 거 맞아요, 이렇게 알게 되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는 못 깨달을 기다, 너희는 못 볼 기다, 이렇게 예언하면 내가 기름 부어가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둔감하게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뭐 저렇노? 하나님이 왜 저럴까요? 때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써봐. 에? 가만히 있어봐. 하나씩 해보자. 뭐라? 조금
조금 더 써봐. 뭐라? 조금 더 써봐. 조금 더 써봐. 어? 뭐라고? 크게 말해.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뭐라? 조금만 더 크게 말해봐. 조금 더 써봐.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써봐. 이거 자체가 벌입니다. 하나님 이미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터진다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5장을 읽어보고 6장을 읽어보면 기대기에 말뚝을 박았는지 안 듣습니다. 하나님 팬닥하니까 말만 하지 말고 패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 말만 하는 자라고. 패보시라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로 그럼 버려둘 겁니까? 모든 가옥이 전부 다, 모든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씨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이. 이때까지는 뭐 하셨는데? 간섭했는데, 복음을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회개해라 해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이사야 보고, 이렇게,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저요, 이랬더니, 그럼 네가 가라는 거야. 뭐라 할까요? 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들어도 못 깨달을 기다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보아도 모를 기다해라. 이는 그렇게 예언하면 내가 역사해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는 왜냐하면 돌이키면 내가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예 못 돌이키도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겠단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런데 왜 여기서는 책망조로, 이사야 사도행전은 책망조로 써놨느냐? 그 이전에 그들의 상태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들려줘도 자기가 못 깨닫는 거야, 이거를. 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보여줘도 모르는 거야, 이거. 너가 조상들하고 너하고가 똑같다는 거야. 바울의 책망은 뭐냐? 야, 이렇게 너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은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는데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마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깨달으면 돌이키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쭉 가다가 망해버려라 그냥. 이게 복음 안 듣고 저끼리 돌아서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격적입니까? 수비적입니까? 그냥 공격적입니까? 상당히 공격적입니까? 와, 여러분. 옛날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욕들을 먹고 뭐 싸대기 맞고 난리가 났지요. 왜? 불신 지옥이라니까. 요즘은 그래 전도 안 하거든. 요즘은 그냥 예수 천당 요것만 전하는 겁니다. 왜? 불신 지옥 하면 지랄지랄 하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 대고 불신 지옥 행가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뭐, 금면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은 안 듣는 사람한테, 야, 그래서 저끼리 싸우다가 불일치해가 돌아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너가 조상한테 했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짜 그래 정확하노? 이사야가 들어도 못 깨달을 기닥하고 보아도 모를 기닥하던 하나님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려고 했다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너희에게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질 줄 알아라? 이방인에게로. 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스라엘 제상나라를 삼았고, 맞나?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곡식을 뜬 소가 먼저 그 곡식을 먹는 것이, 이 밭에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소산을 먹는 것이 이치에 맞아서 너희에게 먼저 전하기는 했지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아닙니까? 왜?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와야 되고 지상명령이 이방인이니까. 아멘. 너희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거로 자처하고 길을 틀어막으니까, 그런즉 이 구원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보내질 것이다? 이방인에게 보내질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안 들으면 그래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질 것이고 그들은 들을 것이 됐습니다.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이 모든 가는 곳마다 이미 경험한 게 뭐냐? 가는 데마다 유대인은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돌렸더니 이방인은 다 가는 데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수종들다가 이 도시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음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깨달음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한데 거기에 주셨던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는 다 전했다 해. 너희가 길을 틀어막아서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간다 해. 그리고 이방인은 어떻게 듣는지 봐라. 그러면서 딱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아니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없음에 여러분 숫자 있나? 숫자? 그 숫자 찾아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노? 뭐라고? 한 사람만 해봐. 한 사람만 해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래, 그 말을 하니까 더 싸우더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말을 하니까 마사로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본에는 다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끼리 더 싸우더라.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택도 아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가리 없이 죽은 자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여러분 더 싸우면서 흩어져 버리더라. 붙어 있어야 될 건데 둘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절이 나옵니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요, 참 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돌이 아니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들었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요. 낙심해가 뻗지도 않고요. 전에 들었다고 해서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구원했다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한 일은 잊어보고 그냥 막 안 된 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지요.
61년, 2년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 새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내줬고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뭐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이 영접하고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오는 것도 뭐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미알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가 갚았는데 이방인들은 들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에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요 나온 자들이 순수히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소문 듣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아비오 광장의 저자에서부터 걸어왔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상관에서 또 다시 한무디기가 같이 걸어왔던 이 사람들이요 계속 저리로 가라고. 지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저 가봐라고. 저 가봐라. 저 가면 셋집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 찾아라. 가고 바울한테 기도 받아봐라. 바울한테 예언 받아봐라. 바울한테 치료 받아봐라. 바울한테 복음 들어봐라. 그러면 인생에 네 답이 나올 기도 하고 계속 바울한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집으로 왔고요.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알료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나라고 똑같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깁니다. 맞지요? 근데 유대인에게 했던 그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길을 틀어막고 안 듣고요. 이방인들은 오는 것마다 영접해서 거침없이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은 다 돌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도행전 끝입니다. 인사말이 없습니다. 뭐가 네가 더 어떻게 됐다 더 써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뭐 잘 믿었던다 이래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너희도 뭐 이런 복음을 전해라 한다든지 잘 있으라 한다든지 인사말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사말도 없고 결론도 없느냐?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물론 그때 당시에는 스바냐가 땅끝이라고 믿었지만은 스바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더라 해놓고 결론도 안 내고 인사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누린 것을 이야기해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로 올라가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대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바울에게 홀로 이 외로운 길을 올라가는 바울에게 아비오 광장에 왔을 때 수백 명의 성도가 붙어서 바울을 환영해주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주고 또한 15km 더 갔을 때에 상관에서 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면서 나도 당신 동지다 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주고 이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력을 얻었다고 하신 주님이요 나는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베베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이 길을 함께 가줌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동지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동지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이 잘 전거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교만하지도 않고 열매 많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열매 안 냈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 고난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관없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잘 달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다시 들려주셨고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놀러가는 것 아니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가고 죽으러 가는 그 바울의 하나님 가는 발걸음도 상간에서 수십 수백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뒤어 강당에서 수십 수백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바울 좌우에 앞뒤에 둘러서서 함께 달려가게 하시므로 바울아, 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너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였노라. 내가 너에게 함께 달려갈 이 분들을 붙이노라. 바울이 큰 위로와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보내어주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주시고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고 담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런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단에서 아비오 광장에서 수십 수백의 동력자를 붙이사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옆에 서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게 하셨던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열매가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못하면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원하고 지금 하나님 이름과 함께 올려드리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열매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멸류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헌물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바울처럼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